오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밥그릇 속에 모든 것이 다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밥그릇 속에 밥만 먹을 수 있습니다. 밥그릇 속에 돌이 있을 때에 숟가락 속에서 돌을 가려내고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씹을 때도 치아가 깨지지 않고 넘길 때도 그 밥이 우리의 영양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게 해결책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 분별해내는 영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성령님이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종류를 성경은 고린도전서 2장 3장에서 세 종류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 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듣지도 알지도 하지 않으려고 딱 마음문을 닫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에 속한 사람은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 얘기 들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사는 자입니다. 가운데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의 그 가운데 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항상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이 이게 덜 부딪혀서 만족함이 없어요. 평안이 없고 원망이 있고 감사가 없고 매일 영혼의 메마름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이제 경우이지요. 우리 믿음의 세계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육에 속한 믿음,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거 돌 골라내듯이 가려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에 속한 믿음이 있고 육신에 속한 믿음이 있는데, 육에 속한 믿음은 어떤 것이냐? 바로와 그의 군사들, 애굽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 자기의 힘, 물질, 권력, 생각, 이런 것을 믿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도와줄 것 같고 힘을 쓸 것 같은데 나중에는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바로의 군인들이 바로의 힘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 잡으러 홍해바다까지 왔지만 홍해바다의 물살이 그들을 삼킬 때에 바로가 건져주지 못했습니다. 출발할 때는 이것이 건져줄 줄 알고 힘이 될 줄 알고 의지했는데 막상 결정적인 일 앞에서는 바로의 힘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의 정반대로 영에 속한 믿음은 모세의 믿음입니다. 모세는 눈앞이 깜깜한 일이 닥치더라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모세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 믿음인데요, 영적 믿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질병으로부터도 제한받지 않고 홍해바다 앞에서도 제한받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제한받지 않기 때문에 영적 믿음을 가져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믿음의 세계에 들어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 마태나 마가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복음서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교회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육에 속한 믿음과 영에 속한 믿음 사이에 있는 믿음이 이스라엘의 믿음입니다. 홍해 바다까지는 모세의 끌림받아서 우리가 해방되었냐고 왔다가 홍해 바다가 딱 눈에 마주치니까 그때 다 꺾어지는 거예요. 다 원망하고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차라리 거기가 더 좋았는데 하고 바로의 지배하던 시대 시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육신에 속한 믿음인데요. 이게 홍해 바다 앞에서만 있은 게 아니고 수시로 광야를 거치면서 불쑥불쑥 나타났던 육신에 속한 믿음을 하나님은 40년을 걸쳐서 여과장치로 다 여과해버려요. 숟가락에 올라오는 밥 가운데 모래알처럼 씹히는 거 다 가려내듯이 육신에 속한 믿음을 하나님은 다 가려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완전히 영에 속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넘실거리는 이 요단강물 모맥을 추수할 때에 비가 잔뜩 와가지고 그냥 한 번 비가 쑥 스쳐 지나가면은 뭐 수십 메터 낭떠러지 깎이는 그런 아주 어려운 지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고 60만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 요단강 앞에 딱 섰습니다. 이게 완전히 영적인 믿음을 가진 군인들에 의해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모든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다 꺾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가?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제일 마지막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이 칭찬하신 믿음은 영적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믿음 안에 우리 안에 어떤 분은 교회 다니다가 조금 물질이 조금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믿음이 확 떨어지는 분은 이거 빨리 이거 숟가락에서 돌 가려내듯이 이게 아닌데 가려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런 거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건강검진 우리가 하듯이 영적인 건강검진도 해야 돼요. 내 믿음이 지금 현재 육에 속한 믿음에 전부 다 걸려있는 육신에 속한 믿음으로 때로는 하나님을 때로는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한 시대 그랬는데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사사시대에 와서 육신에 속한 믿음으로 쫙 도배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별로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려운 일 탁 주면은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사사를 씌워서 그때그때의 일을 이렇게 넘어가게 하면 또 그리고 그냥 믿음이 쑥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사사기 제일 마지막이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따라 다 행하더라. 이게 육신에 속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인가?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육신에 속한 믿음으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육에 속한 믿음으로 가지도 않고 항상 영적인 믿음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허리를 주목하시고 그 허리의 씨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3부 예배에 설교 듣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적 믿음의 세계에 뛰어들어가십시오. 할렐루야.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한 여인의 얘기입니다. 12년 동안 하혈만 계속하긴 한 혈류병 걸린 여인인데 이 여인은 당시의 관례상으로 보면 문둥병 걸린 사람과 똑같이 부정한 여인으로 이렇게 찍어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혈류병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야 돼.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재산,
의지하여 용한 의원이 어디 있겠지 하고 아름아름 사람들의 얘기를 따라서 그분에게 가도 또 저분에게 가도 이 물질을 쓰고 저 물질을 쓰고 12년 동안에 그랬는데 결과는 다 속인 것이 됩니다. 병이 더 중하여지고 재물도 탕진하고 벼랑 끝에 서게 되었을 때 문득 화살처럼 이 부인의 귀에 날아든 짤막한 얘기, 예수님 지나가신다. 예수님의 소문 듣고 이 여인이 나같이 이렇게 부정한 여인이라고 사람들이 다 멀리 하는데 아니지, 예수님께 나가서 옷이라도 붙들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따라가는 거기를 삐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는 나서지 못하고 뒤에 살짝 와서 옷을 잡았는데 병의 근원이 탁 이렇게 말라버리고 본인이 체험할 정도, 느낄 정도로 몸이 나아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은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가다 보니까 누가 슬쩍 이렇게 떠밀었겠지요. 이런 식의 편이한 생각을 했어요. 그때 아니다. 내게 옷 만져가지고 능력이 나간 것이 나에게 감지되기 때문에 누구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짚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 여인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오늘 우리에게까지 들려주시는 음성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짤막한 이 얘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여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수학 문제의 숫자만 달라졌을 뿐이지 이 여인은 혈류병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고 우리는 또 다른 문제를 갖고 있는데 원리상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12년 25절에 12회를 혈류증 알아온 한 여자, 건강에 문제가 있지만은 또 보면 우리는 재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저분 같으면 문제가 없겠지. 그러나 막상 삐집고 들어가서 실상을 보면 누구에게나 다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돈 있으면은 건강 있으면 자녀들이 좀 잘 되었으면, 자녀도 돈도 건강도 있는데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분에게는 이렇게 살다가 점점 나이는 먹는데 죽으면 천국 갈까? 어떤 문제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LA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얘기인데 한 번씩 들으셨을 거예요. 자기 교회에 나온 청년이 목사님께 상담하고자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가정이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지상 낙원인 줄 알고 왔는데 직장도 못 구해서 또 우리 가정의 아버지 엄마 그냥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세탁기 돌린다고, LA 가가지고 세탁기 가지고 이제 생업을 해야 되니까 가정도 마음에 들지 않고 사회도 마음에 들지 않고 교회에 나와도 나를 반겨주는 사람 없고 전부 다 문제투성이라고. 목사님, 어느 곳에 도대체 문제가 없이 편안하게 있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이 청년을 향하여 딱 시선을 고정하고 한 곳 있지. 어딘데요? LA 교회에 나가면 공동묘지가 있어. 공동묘지 가면 하나도 문제가 될 게 없어. 그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살아가는데 이 문제 저 문제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갖다가 힘들게 짊어지고 나가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가? 원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옮겨라. 육적인 믿음에서 영적 믿음으로 옮겨라. 할렐루야. 육신의 믿음에서 영적 믿음으로 옮겨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된다. 육에 속한 믿음에서 영에 속한 믿음으로 옮겨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육에 속한 믿음이었어요. 내가 가진 것에 전부 의지했습니다. 돈과 사람, 재물과 인맥, 이게 어느 정도는 책임져 줄 것 같이 보입니다.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바로의 군사가 바로 힘있고 그냥 처음에는 그냥 으쌰 했는데 홍해바다 딱 들어오니까 이게 힘 못 쓰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벗어놓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엮어서 자기 치마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끝까지 다 책임질 것 같지만 일주일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다 나무잎이 부서지고 또 다른 나무잎을 만들어서 엮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불안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영원히 입을 수 있는 옷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때로는 줄 서는 거, 인맥, 때로는 재물. 그런데 여러분, 한동안 그것이 지켜줄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줄되었던 사람이 무너진다든지 돌았을 때에 오는 상처,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재물 내 손에 들고 이게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이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확 나갔을 때 얼마나 받는 고통이 큰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살이에 이런 것은 끝까지 보장하지 못한다. 정말 우리의 삶에 끝까지 보장할 수 있는 그 세계, 거기에 옮겨서라. 가치관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되, 이게 한계지요. 한계. 사람 기대하고 의지하고 물질 기대하고 의지하고 하지만 끝에 가서는 벼랑 끝에 서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그 혈류병을 해결할 수 있었는가? 딱 한 가지지요. 육적인 믿음에서 영적인 믿음의 자리로 옮겨옴으로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믿음 생활 하는데 숟가락에 돌을 골라내듯이 내 안에도 이런 부분이 있구나. 내 안에. 이걸 골라내. 그래야지 완전히 영적인 믿음이 되는 겁니다.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대단히 중요하죠. 이 어려운 벼랑 끝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이게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대우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편 40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영적인 믿음의 자리에 서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29절에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기 앞에 컵 속에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을 끓이면 뜨거운 물이 됩니다. 97도에서 98도, 98도에서 99도 되더라도 그냥 뜨거운 물이 되지요. 그러나 1도 더 높여서 100도가 되면 물은 기체로 바뀝니다. 이걸 우리는 기화점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세계에도 기화점이 있습니다.
육적인 자리, 육신에 속한 자리에서 영적인 자리로 확 이렇게 바뀌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사람 의지하고 물질 의지했다가 벼랑 끝에 섰을 때 이 믿음의 귀하점을 갖는 것이, 사람이 벼랑 끝에 섰을 때에 확 달라지는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만 탁 의지해서 영적 세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부분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 듣고 확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게 성령의 귀 가진 자의 복입니다. 아람의 군대장관 나만이 문둥병 걸렸어요. 혈류병보다 더 그냥 험한 병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찾아온, 그 집에 하녀로 일하던 이스라엘 자본 포로 하녀가 지나가는 말로 우리 주인님, 우리 고국에 가면 그 문둥병 거칠 수 있는데, 이 한마디의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 나만에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설교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주님의 말씀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설교 가운데 한마디가 탁 영을 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거 탁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영이 삽니다. 그래서 나만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개, 외교문서 잔뜩 준비해가지고 엘리사 앞에 나갔습니다. 엘리사가 마중을 나오지 않고 그냥 처방전 요단강에 7번 몸을 담 것이요 했는데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나만이 아직도 완전히 영적인 믿음이 아니고 육신에 속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편으로 하나님 의지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를 왜 이렇게 대접해줘?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이 선물을 가져왔는데 나를 이렇게 해? 이게 육신에 속한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때 다시 한 번 더 음성이 들려집니다. 종들이 주인님 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해요. 아버지, 주인님, 아버지 주인님. 엘리사가 더 큰 것을 말하더라도 병 고치려면 반드시 들어야 되겠는데, 요단강에 7번 내려가는 거 뭐 그렇게 어려워서 그렇게 펄펄펄 뜁니까? 그때 정신이 펄쩍 나서 육신에 속한 믿음이 영적 믿음으로 바뀌어요. 그렇지.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그면서 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아요. 영적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은혜 입으니까 그 다음에는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이스라엘 땅의 흙도 귀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흙을 퍼가지고 자기 고국에 실어 나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 가을에 정말 간절히 우리 모두가 소원하는 바가 있다면 모든 것이 다 달리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 받으면 교회에 들어오는데 그 앞에 있는 침묵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침묵도요. 잔디도 다르게 보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후 가진 자의 복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도 삭개오도 주님 지나가신다는 말, 짤막한 한 말에 이분들의 생애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귀 가진, 그래서 깨어라, 졸지 말아라,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도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 성령의 귀 가진 자의 복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늘 성령의 귀 가진 자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감의 역사입니다. 논문을 쓰더라도 시를 쓰더라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따라, 그래서 정경화 씨라고 하는 분이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에 뉴욕 카네기 홀에서 그 일주 전에 미국이 자랑하는 바이올린의 귀재 메뉴인이 연주했는 똑같은 곡을 정경화 씨가 했는데, 메뉴인은 그 전주에 한 군데 틀렸고 세 군데 음이 불안했는데 정경화 씨는 완벽했다고 미국의 모든 언론이 다 떠들었어요. 칭찬하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정경화 씨가 그때는 인천공항이 김포공항으로 입해서 연예계 문화부의 기자들이 어떻게 그런 훌륭한 연주를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들으며 연주합니다.
이게 영감의 역사, 영감의 역사예요. 위에서 막 내려오는 그 은율이, 선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신들리듯이 그냥 막 이렇게 했다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세계에 신들린 역사가 있어야 이게 뭐가 폭발하듯이 이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벼랑 끝에 섰을 때 벼랑 끝이라고 여기지 마라. 벼랑 끝이 믿음의 기화점이 되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우리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만 되게 자랑스러운 국회의원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성 국회의원, 또 남편 국회의원, 아들 국회의원, 세 사람이 한 가정에 국회의원이 된 가정이 있는데요. 도영심이라고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네요. 외국에 자원봉사를 많이 하는 분이신데 그 아들 이재영 국회의원이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 모자가 해외의 저개발 국가에 많이 이렇게 일을 한 국제사회에 봉사일을 많이 한 분인데요. 아프리카 저개발국에 여성이 할 수 있는 거, 여성을 돕는 거니까 찾아가서 여러분 이렇게 그냥 뭐하니 이렇게 있지 말고 수공예로 좀 이렇게 온 관광객들 상품도 팔고 또 예쁘게 포장하면 더 비싼 값으로 받을 수 있다는 그 기술 노하우를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영국과 프랑스 식민지에서는 영어 불어는 또 잘하니까 관광객 오면은 어떻게 숙소가 호텔이 없으니까 자기 집을 민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불보 개는 거, 침대보 정리하는 거, 아침 식사 어떻게 만들, 이런 것을 자꾸 가르쳐 주면서 동네가 자꾸 이렇게 부유게 돼요. 근데 이분들에게 기본적으로 15달러만 주더라도 삶이 달라지니까 우리나라 한 2만 원 정도로 대출을 해줍니다. 3년 동안 이 15달러 2만 불, 2만 원 갚아라. 그래서 그분들이 15달러 가지고 또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그러는데 이제 이 마을이, 에티오피아의 마을에 작은 도서관을 하나 지을 정도로 마을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의 한국의 도용심 의원이 마을을 개관한 소식을 반기문 총장이 듣고서는 이 마을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와 그 마을 일대는 그냥 잔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음식을 이것저것 만드는데 한국의 초코파이가 생각나서 오는 사람들이 초코파이 하나씩 주면 되겠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데 한 번 주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초코파이 찾으면 한국에서 매번 공수하려고 그러면 초코파이 값보다 항공료가 더 비싸게 먹히니까 이건 감당하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순간적으로 딱 생각한 것이 뻥튀기는 기계입니다. 뻥튀기는 기계. 그래서 청계천에서 돌아다니는 뻥튀기는 기계를 날라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옥수수를 집어넣어가지고 막 뻥 튀기니까 동네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자기들은 뻥튀긴 강냉이를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한 대빵 넣고는 한 마리 나오니까 기가 막힐 거 아니겠어요? 아이들이 막 줄을 서서 그냥 그 뻥튀기 기계 앞에 그냥 신기한 것처럼 다 모여요. 그래서 이때 우리도 옛날 이런 일이 있었지. 어릴 때에 참 살기 어려웠을 때에 그 동네 강냉이 그건 집어넣어가지고 뻥 튀는데 애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떨어진 거 주워 먹고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었나. 여러분, 한국도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영적인 기화점을 잘 찾았던 우리 한국 교회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이 여인을 보라. 벼랑 끝에 섰을 때에 주님이 어떻게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줬는가. 내 인생의 낭떠러지 벼랑 끝에 섰을 때에 벼랑 끝만 주목하여 보지 말고 그때 들려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작년 1월 달에 우리 교회 간증 오신 참전 화장품의 김광석 회장님, 여러분 저녁 예배 나와서 들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불교 신도고 불교 신도들 가운데 회장도 하시고 종로 3교회 피보약국 회장이고 당시에 군사 정권 전두환 대통령 휘두를 때니까 거기에 협의회 회장 같으면 차기의 국회의원감입니다. 근데 이런 자리가 암투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고발한 거예요. 의료법 위반으로. 약국이 피부약만 그냥 피부약만 하면 되지 이거 지방에다가 막 약품 만들어가지고 팔아먹고 하니까 이게 동아제약이나 일양약품이나 이런 회사도 아닌데 이거 의료법 저촉이 돼가지고 고발해가지고 국세청에다가 또 그냥 해가지고 국세청에서 나와서 세무조사를 하고 난리가 이분이 피신한 거예요. 몇 달 동안 피신하면서 저기 그냥 가야산 합천 해인사에 암자 속에 자기가 여기 있으면 되겠지 하고 탁 들어갔는데 신문 한 장이 먼지가 허옇게 내린 신문 한 장에 자기 사건 탑 사건으로 나 있는 그 신문이 딱 있다는 거예요. 피보약국 김광석 전국 지명수배 이렇게 딱 돼요. 그때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분이 이제까지 불교 신도로서 저 강북의 어느 절을 그분이 세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에 평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자기 어머니가 야 부처님의 은덕으로 네가 이렇게 해결된 줄 알고 오늘 불자들의 집회에 네가 와서 간증을 좀 해라. 그래서 자기가 가서 간증할 때에 나는 지금까지 불교를 믿었는데 나는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가 야 이놈아 불교 모임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으나 그러냐 그러고 죽을 때까지 어머니 보지 않고 예수 믿는 쪽으로 달려왔다고 그 간증하시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1년 전에 1월달이고 2년 전에 1월달도 김수웅 장로님 소금장수 장로님 우리 교회 간증 오셔서 이 자리 하셨잖아요. 예전에 그냥 큰 소금으로 용산역에 일대에 산더미처럼 이렇게 지어놓고 소금으로 거부가 되는 어느 날 비가 와가지고 장마가 지면서 큰 태풍이 오면서 그냥 소금 다 녹고 가만히 쫓아도 다 그냥 한강으로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참 기가 막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예배 시간 처음에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탁 들리면서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강원도에서 강원도 전체에 소금을 댈 사람을 찾는데 이 김수웅 장로님이 그거를 얻게 되어가지고 그 해에 전국 신안이고 남해고 다 다니면 소금을 강원도에 하여튼 자기가 다 되는 거야. 그걸로 다시 일어섰다는 것이. 여러분이가 어려울 때에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탁 붙들어야지 이게 영적 기화점이 믿음의 기화점이 되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항상 깨어 있어라. 졸지 말고 근신하며 항상 하나님의 음성 성령이 귀가 진 자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아시지만 이 여인을 불러내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 앞에서 딸아 내 믿음이 참 크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주님이 이 여인에게 축복 위에 축복을 했습니다. 우연히 한번 병이 나았겠지. 다시 재발하면 어떡해? 이런 의심이 싹 사라지게 주님이 확실하게 못을 박았어요. 우리가 영적 믿음의 자리에 서면 주님이 계속해서 믿음이 식지 않도록 확실히 붙들어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더 풍부해지고 부욕되며 산 믿음이 되도록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세요. 오늘 3부 예배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 주님 나의 이 믿음이 영적 믿음의 세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일들을 체험하고 간증하며 쓰임받는 역사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